깨달을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였음을 뜻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 부활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로 미뤄지고요. 단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 된다는 말은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인격적으로 하나 된 부분은 남편이 기뻐하면 아내도 기뻐합니다. 남편이 슬퍼하면 아내도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기뻐하는데 아내는 슬퍼. 또한 남편은 슬퍼하는데 아내는 또 끔찍하지 않습니까? 비극이죠. 이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너무 슬픈데 내 부인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슬픔 통해서 말이에요. 또 반면에 그가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나는 막 기분 좋다. 아, 잘 됐다. 싶다.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부분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하나 되었는지 하나가 되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과연 좋아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정말 싫어하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 얻는 것을 가장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는 힘을 쏟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 상처받아서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말이에요. 그 영혼 건지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병든 자를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병자를 고쳤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병들고 아프고 외롭고 고통 중에 있는 그분들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은 영혼에 대한 그 관심이 가장 깊습니다. 그런데 나는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다. 우리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신학적인 교리는 빠삭하게 꿰고 있고 성경적인 구절이 줄줄줄줄 내 머릿속에 다 박혀 있고 내가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다 했다 할지라도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느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동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없어요. 나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신앙은 눈을 말씀드리지만 남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돌리는 거예요. 모든 말씀 하나가 나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점검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거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마땅히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인격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죽을 수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과 같이 죽을 수 있으면 남편과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교인이 목사와 같이 죽을 수 있으면 목사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와 관계도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죽되 둘 다 죽어야 돼요. 하나만 죽으면 안 됩니다. 너만 죽어라. 난 살 테니까. 아닙니다. 함께. 그리스도도 죽고 성도 역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만 죽으면 됩니다. 나만 죽으면 돼요. 그다음 성도가 어떻게 죽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죽으면 됩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 못 박았을 때 나도 박았습니다. 주님이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살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겠다라는 계획이 없으셨어요. 철저히 하나님이 죽으라는 때에 하나님이 죽으라는 대로 그렇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짜놓은 스케줄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짜놓은 스케줄대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처럼 생과 사를 하나님에게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스케줄을 이미 다 짜놓으셨어요.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그 스케줄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생가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예수님과 같이 살다가 예수님과 같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알고 보면 하나도 옳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생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됩니다. 그리스도 같이 살다가 그리스도 함께 같이 죽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런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게 됐어요. 죽었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주님 안에 거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부활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때 삶에서 온전히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후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부활은 체험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실제로 우리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애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삶의 모습은 달라져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예전에 내 나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가 받았는가? 봐야 됩니다. 우선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죽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보다 놀라운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 사실을 놓치니까 자꾸 무언가 다른 것을 찾고 거기가 더 열광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질과 피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치 못하고 우리 스스로 헤매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된 그 은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놓치다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패배의식, 그 좌절감, 그 우울함, 그 슬픔을 우리가 그대로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내게 주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웃음이 터져 나와요. 기뻐서 말입니다.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특출한 뭐가 튀어나와서 뭐가 대박이 나서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 감사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시고 무조건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편에서도 부활에 따른 변화를 이렇게 가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지난날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야 될 바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부활의 은총을 나의 매일의 삶으로 경험해야 될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은혜로 주셨지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 40년을 지낸 것은 애굽에서 몸에 밴 이 노예 근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 노예 근성.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고 이젠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선포하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패배의식에서 주는 거나 받아먹고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힘없이 아무런 목표와 목적도 의무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 노예 근성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남은 날들은 바로 이 광야 40년과 같은 시간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합당한 변화를 이렇게 할 기간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그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는 이 다음에 어떻게 부활할까요?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그 육체적 죽음은 바로 악한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회개하면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육체적
육체 죽음 후에 선한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내가 죽고 오늘 내가 다시 사는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것들, 그 영광들, 그 수많은 그 영적인 체험들, 수많은 그 사역들, 수많은 그 일들, 그 일이 하찮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되어 있고 지금 병들어 있고 지금 영혼이 죽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 골로새서 2장 12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세례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죄와 관계를 끊는 것이며 죄의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분명하게 죄의 뿌리를 뽑는 것은 죽는 것 같이 힘든 일이에요. 죄가 얼마나 독합니까? 죄를 어떻게 끊어요? 그냥 평범하게 말입니다. 못 끊습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지 끊을 수 있는 죄입니다. 아니 죽어야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 지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았으니 죄의 뿌리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골로새서 2장 20절 전반부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초등학문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학문입니다. 이를테면 세상의 지식의 초등학문은 언어, 과학, 역사, 지리, 철학, 기타 등등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 명예, 지위, 건강 등등입니다. 이것들은 세상 사는데 꼭 필요한 지식이요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으면 사람 구실을 하고 이것이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것들을 초월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분투와 같이 여겨야 되고요. 이런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천국에 대한 경험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늘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삶이 늘 지옥 같고 삶이 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만큼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형편이 나아졌다고요? 살림살이가 좀 넉넉해졌다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편과 살림살이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통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쓰러져가는 집일지라도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런 천국의 맛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싸구려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기뻐서 먹는 것, 감사해서 먹는 것, 그게 천국을 경험하는 삶인 거예요. 제 은사님, 참, 두 분 다 교수이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매일 밖에서 음식 먹어요. 집에서는 된장찌개 한번 끓여본 적이 없어요. 바쁘시니까. 같이 밥을 먹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산의 진미가 하나도 맛이 없대요. 왜요? 맨날 바깥 음식 먹어요. 자기는 집에서 된장찌개 폴폴 끓여서 먹고 싶대요. 서로 못하는 거예요. 서로 바쁘고 할 줄도 모르고. 안타깝게도 그 집에 가게 되면은 땡땡합니다. 아무런 기쁨도 없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온기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천국의 경험을 맛보는 것은 아무리 큰 집에 세상적인 명예가 있고 산의 진미를 다 먹으면서 세상 사람들을 조금 그렇게 박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없어요. 정말 된장찌개 그냥 폴폴 끓이면서 그거 하나 먹으면서도 참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의 기쁨인 것이죠. 우리도 늘 사소한 것을 통해서라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복되는 거예요. 남이 안아주건 뭐다 안아주건 그거 상관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나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를 흠양해 주시고 예배드릴 그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삶 가운데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성찬이 되죠. 주님을 늘 기념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교통하면서 나누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인 것인 줄 믿습니다. 얼굴에서부터 환하게 돼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자꾸 감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그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숨 쉬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숨을 쉴 수 있는 것. 물을 마셔도 내가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것도 감사. 예전에 우리 금요일 예배 때마다 오셨던 우리 박강수 형제. 참 마지막 그 모습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제 팬데믹이라 만날 수도 없어요. 창문에서 그분이 들리지가 않으니까 서로 글씨를 써서 보내드렸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뭐 하고 싶어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딱 짜장면 좀 먹고 싶다. 이 식감이 있으니까 음식을 삼킬 수가 없어요. 짜장면이 가장 먹고 싶대요. 그리고 물 좀 시원하게 마시고 싶대요. 여기서 짜장면 못 드신 분이 계십니까? 물 한 잔 시원하게 마실 분이 계신가요? 이것조차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짜장면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물을 시원하게 들이켜 마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못합니다. 하고 싶어 못해요. 그분은 그게 절실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야, 짜장면 먹는 것도 이렇게 감사한 거. 몇 푼 되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구나. 물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킬 수 있는 것도 감사구나. 천국에 대한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천국을 우리가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늘 남과 비교하면서 그 비교 가운데 늘 절망 가운데 슬프고 그 욕망으로 야망으로 가득 차야지 이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처해진 모든 상황과 형편이 감사합니다. 그게 천국을 맛보는 삶입니다. 분명히 세례받고 세상 명예와 지식에 대해 죽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나무 잎이 떨어지고 가지와 껍질이 마릅니다. 그러나 뿌리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눈이 오고 얼음이 얼면 생물이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바위나 굴 속에 숨고 벌레와 곤충은 땅 속에 숨어 있어요. 그와 같이 성도가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 초등 학문에 대해 죽었을 때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집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숨겨주는 피난처가 되죠.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가치, 가장 귀한 피난처가 됩니다. 그 주님 안에 늘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성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의 것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위의 것과 땅의 것이 대조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과거와 달리 위의 것에 둬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은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법, 그 질서, 거기에 따른 평화와 기쁨, 사랑과 섬김을 뜻하는 거예요. 본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한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12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히 묶는 띠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평화와 감사와 찬양이 부활한 성도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위에 있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찾아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런 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땅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에게 이런 위에 있는 이상들은 너무나도 멀고 너무 이상적이며 너무 힘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율법이 요구하는 생활은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그들이 지키기에는 너무 힘든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율법을 따라 살도록 몰아붙이셨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부활한 성도들은 진실해야 되며 거룩해야 되며 성결해야 되며 섬길 줄 알아야 되며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힘들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다시 현실, 즉 땅의 것으로 되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생각한 이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신 사항이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그 주인이 주신 거 내가 빌어 먹었는데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 불평불만했어요. 그냥 걷는 것 자체도 싫었고요. 그냥 이 광야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비록 노예의 몸, 내 종의 몸에 있지만 빌어먹는 입장에 있지만 그래도 거기가 좋다라고 매일매일 입에 고백이 그런 거였다는 것이죠. 그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끌어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내가 지금 힘드니까 당장 고통스러우니까 당장 외로우니까 당장 힘드니까 계속해서 불평불만만 입에 터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단언컨대 그분은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한 일이 생길지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입술의 고백이 늘 불평불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선포한 대로 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는 대로 걷는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은혜예요. 그래서 심는 만큼 거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농사 지으신 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씨를 뿌린 대로 다 거둘 수 있느냐?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주님 앞에 뿌린 모든 것들은 그대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 이런 모든 것들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부활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죽음의 지배 밑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 얘기하는 게 있어요. 노빠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노빠꾸. 그러면 우리 부활한 성도들에게는 오직 앞으로 나갈 길만이 허락된 것입니다. 뒤돌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생명의 길을 걷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되돌아가는 순간 끝이.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움직이게 됐어요. 되든지 안 되든지 부지런히 위에 있는 영적인 덕목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길만이 우리가 갈 길이 있습니다. 갈 길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걷는 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사모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에 늘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책무는 거기 있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감사를 찾아내는 것. 그게 복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포한 대로 그렇게 심는 대로 걷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길을 끝까지 걷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한 성도가 되어 변화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순서예요.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속에는 아직 죄의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니십니까? 그렇게 새 목표를 두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의 최선을 충성을 내가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 새벽 재단 때 말씀드렸다시피 착심삼일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성소해내야 할 더러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악성, 이 독성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추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에는 이런 것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고 부끄러운 말을 버리는 일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부끄러운 말.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쌍스러운 말이다. 우리 입속에서 선한 것이 튀어나와야 돼요.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고 부끄러운 말을 버리는 일로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요, 거의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리는 일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죽지 않으면 이게 튀어나와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날 때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반응이 없어요. 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 누님 말씀드렸어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버리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버릴 것이 없다. 내 안에 있는 독성, 죄성, 악성을 다 버리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험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디는 거고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버리는 것이 죽음을 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기 이전에 가졌던 이 탐욕과 온갖 거짓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청소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추한 것들, 천박한 것들, 상스러운 것들, 이것들을 계속해서 잘라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라면 이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의무도 없고 책무도 없습니다. 책임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책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거하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내 천국은 못 가고 내 무덤까지는 끌고 갑니다. 이건 안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 소용없는 말이에요. 내가 저 인간, 내가 정말 무덤까지는 내가 갖고 갈 거야. 성도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끊어나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라고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은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과 같아서 옛 것들을 다시 끌고서 새 집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그것들은 다 버리시고 새 집에 맞는 새로운 것들로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낡고 버리는 것 다 버리고 새 집 가는데요. 오직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좀 말씀해 주셨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낡은 것에다가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부으면 그거 뻥 터집니다. 찢어져 버려요. 똑같다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걸맞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를 거부하고 거듭남을 거부하고 주님의 나라를 거부하면 안 해도 됩니다. 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됩니다. 그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 지혜로 볼 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나라에 없을 만한 것들을 제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떨지라도 주님과 함께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 악성들, 독성들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에 있을 만한 것들을 지금부터 가득 채우시고 주의 나라로 옮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넷째,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옛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살기 바랍니다. 이게 보편적 가치입니다. 자기의 만족, 나만을 위한 삶.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자기를 위한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면 결국 그 사람은 마침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결국은 자기를 파멸에 빠지게 만들고 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다. 저 사람들은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삶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죽었다고 하는 말은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떠났다는 말이에요. 예전은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어.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개성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중심으로 삽니다. 나는 죽었고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게 변화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말은 우리의 생명이 신비롭게 하나님의 생명줄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생명의 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종교인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이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줄이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더 이상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뜻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의 삶, 공동체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며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살 수 없는 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 과연 이기적인 모습은 없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지, 남이 죽든 말든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격도 없고 나만 잘 되길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쉽게 봤으면 좋겠어요. 나만을 위한 삶, 철저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과연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영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결국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나르고 섬기고 그렇게 낮은 곳을 찾기도 했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삶, 공동체 중심의 삶으로 부활한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삶이 아닌,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땅의 것, 바로 자기 중심적인 탐욕을 다 버리시고 위의 것,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땅의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전해야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신 바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은총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모든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위에 있는 영적인 덕목들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던 그 자기중심적 그 욕심들, 욕망들을 다 버리시고 이제는 섬김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부활한 성도들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놀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마땅히 해야 될 그 책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삶 가운데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한 성도로서 그 부활의 삶에 합당한 생각과 삶을 위해 노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대박이 나서 우리가 승승장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만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급급하고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 진정 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천국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뢰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